올해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8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를 기억하여서 지금 담임 목사님의 특강을 주일 밤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그 은혜를 되새기는 영적인 일들을 하며 이 귀중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정확히 499주년 때 그 독일 바르트부르크 성 앞에 있었습니다. 이 졸업 여행을 갔었는데 이 신학교 이제 황명희 교수님을 위시한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 1, 2, 3학년을 합쳐도 좀 인원이 좀 적어서 이제 외부 인원 한 6명 정도 함께 갔던 것 같아요. 한 24명 정도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마르틴 루터가 그 성 밖에 붙였다는 그 성문 밖에서 딱 보고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499주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500주년을 준비한다고 막 그 주변이 번잡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신학생들, 그들은 칼빈과 또 마틴 루터, 또 뭐 체크의 야누스 그 생가를 다니며 종교개혁에 참 귀한 일들을 되새기는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중에 우리는 난관에 이제 봉착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정말 힘든 시기를 맞이한 거죠. 그것은 음식이 너무 느끼하다는 겁니다. 뭐 조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치즈, 버터, 빵, 뭐 이걸 이제 한두 끼는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 음식들을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다가 보면 이제 한계가 옵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탐사하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영적인 일인데 육신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걸 이제 그 가이드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제 스위스 쪽에 갔을 때였는데 이제 한식당을 점심에 가겠다. 이제 그 소망만 붙들고 이제 스위스를 이제 돌고 다녔습니다. 결국에 점심에 이제 그 집에 가서 딱 문을 딱 들어가는데 그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치의 냄새. 야, 여기서는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뭐 테이블마다 주문을 했는데 이제 1위는 김치찌개죠. 야, 저거는 꼭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김치찌개를 다 시켰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김치찌개가 아닙니다. 분명히 김치를 넣었다 뺐을 것이다. 이제 국물만 빨개요. 그리고 이 김치찌개 핵심은 돼지고기인데 아주 신선한 돼지고기. 근데 돼지고기가 얼마 없어요. 막 뭐 헤엄치고 다니듯이 뭐 얼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물을 한번 딱 떠먹는데 이 한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고향의 맛이다.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향의 맛이다. 절대 돈 주고 먹을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 한국을 생각하면 야, 이거 어머니의 맛. 야, 이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그 봉차,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타국에서 느끼는 고향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시인도 이 자신의 고향,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장소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명명한 이 시의 저자는 그곳을 주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장막.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다면 너무 사모해서 그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토록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막을, 그 장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고라자손의 찬양시,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를 통해서 성도가 주의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장막은 이 시온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 세워진 구조물을 열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그는 그토록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이 주의 장막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장정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 순례의 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인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도 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애절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과 그 장막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그와 함께 동행하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지은 시일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것은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며 갈망하는 그의 열심이 이 시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물론 다윗이나 이 시편의 기자인 이 고라 자손이 모든 곳에서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초소, 그것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나 기자의 상황은 망명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그 비참함이 나오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새나 제비 같은 미물들도 주의 성전에서 자리를 틀고 있는데 주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합니까? 자신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복을 누릴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표현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집은 안정과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추위와 더위, 폭풍과 비, 눈을 비롯하여 위험 요소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임재하심의 장소는 영원한 생명의 획득을 의미하기에 시인은 현재 그가 그곳에 도달할 수 없고 갈 수 없음을 애달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장례가 있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강원도 사북이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했는데 그냥 딱 보니까 4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먼 곳이구나. 근데 아시겠지만 휴게소 한번 들리면 30분 늘어나고 하다 보면 한 5시간 걸리겠구나.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사님과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 사북인데 이 충청도를 지나야지만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어디서 익숙한 푯말에 지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충북에 그 단양과 제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곳은 제 고향은 아니고 아버지 고향이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명절 때만 되면 그 단양과 제천을 찾습니다. 큰아버지도 계시고 고모도 계시고 부지런히 갔습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계속 그 지명이 나오는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아유 이거 틀어서 아유 그것도 들렸다 갈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 그렇죠? 아니 그곳에 가면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푸근함이 있어요.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신다고 막 한창 차리셔가지고 먹어라 하시고, 또 거기에 가면 친척들이 함께 모였던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주 못 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에 대한 향수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예배가 있고, 단순히 이곳이 그냥 아름다운 건물 자체가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일이 그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경향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구글 지도를 펴도 야 우리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이 교회를 알고 계시다면 정말 이 교회에 와서 한 번을 오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번에 그 기쁨의 마음을 받으실 것이고 그에게 풍성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 어느 전사님이, 오늘 전사님 참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전사님은 지금 짝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좀 멀리 갔다 왔어요. 그날도 멀리 갔다 와서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면서 안도를 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가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간절히 가고 싶어하던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 그 예배의 삶을 그는 그리워하며 내 영혼이 쇠약해지기까지 그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다고 간절히 사모함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이 자유와 평화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고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성전에서 거할 때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눈물 골짜기 인생을 지날 때 주께서 힘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를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제 시인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이곳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그 시온을 사모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주의 장막을 갈망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게 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시온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주께서 주신 힘의 결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3차례나 그곳을 향해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큰 열망이 있어야 했고, 그 시온으로 가는 그 길에 자신의 능력으로만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시온, 곧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다. 6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눈물 골짜기라는 장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은 길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강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사나운 야생동물의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무사히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택한 자들이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돕는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육상 종목 중에는 허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110m, 여자는 100m. 각각 10개의 허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트랙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수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 있으라고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트랙 위의 허들은 뛰어 넘으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트랙에 들어선 선수는 그 트랙을 완주할 때까지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나 그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순전히 다리가 길다는 이유로 400m 달리기 선수로 차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끝까지는 달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의 순례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고 또 시험에 걸려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터지는 샘물로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여 넘어져 있지만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직장의 문제, 고용 불안의 문제, 학교에서 느끼는 박탈감, 무력감, 가정에서 느끼는 외로움, 교회 안에서의 문제까지 우리는 매우 다각도로 접하게 되는 문제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문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도우시는 손길,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다니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순례를 시작한 자들로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써 오늘도 시온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편의 저자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성소에 다시금 들어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9절의 간구의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께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칼빈은 그것이 제사장보다는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구하는 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곧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 저자는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마음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루를 살아도 다른 곳이 아닌 주의 궁정에서 살기를 원했고, 또 어떠한 직책을 맞아도 그 성전 문지기에 미천한 직책이라도 주의 전에 있는 것이 더 좋사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영위함을, 또 완전한 삶을 영위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빼앗길 수 없는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으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노래를 지어서 현재의 어려움을 승화시키는 영적 해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 딸이 한 번은 김포 부모님 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돌이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돌 지나서 이제 겨우 걷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걷다가 넘어졌는데 이 TV 모서리에 이마가 찍힌 겁니다. 그래서 미간이 이렇게 딱 보니까 툭 찢어져 가지고 엄청 놀랐죠. 그래서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나 해서 막 알아보는데 김포에 병원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딸이 이제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의사가 수술을 포기한 겁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야, 그때 이미 1차로 마음이 막 되게 힘들었습니다. 야, 이런 거구나. 이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그때 갑자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권사님의 얼굴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뭐 이래 해서 지금 가는, 근데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여자 의사분을 소개해 주시고 이제 그분은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나 밖에 가족들이 있고 수술 그때 문이 이렇게 딱 닫히잖아요. 그때 딱 문이 닫히면서 막 울고 막 되게 격정적인 음악이 나오면서 막 그 긴장감을 막 아무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문이 딱 닫히는데 이 제 손을 떠난 거잖아요. 딱 손을 떠나니까 갑자기 제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도와주세요. 아,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고라자손이 간절히 찬양하는 이 시는 당시에 주의 장막과 단절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단절도 아니에요. 쫓겨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곳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곳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단절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그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도 이 교회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해요. 세상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로 알 어떠한 방법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처한 상황을 아시고 너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시편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수험장으로 들여보낼 때, 군대에 보낼 때, 유학을 보낼 때 내가 더 이상 보듬을 줄 수 없는, 함께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가지는 의지, 그것도 같은 의지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온갖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차량관리부 봉사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어는 회기 어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연어가 하천에서 태어나서 강을 돌고 다시 하천으로 올라가기까지 그 5년여간의 시간 동안 그가 하천을 다시 찾는 유일한 길은 고향을 기억하는 냄새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고향의 향기를 기억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여전히 성령의 그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전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냄새, 그 본향으로 불러들이는 그 영적인 기운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그 7월에 달에 갔다 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유인 탐사였다는 겁니다. 3명을 태우고 가서 3명을 태우고 돌아왔다.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로켓을 쐈는데 그 로켓을 다시 재활용해서 지구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나의 연약과 나의 죄 많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빈곤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이 순례의 길에 소망을 품게 하실 것을 단단히 믿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그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가 있는 것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완주라는 온전한 타이틀을 체험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